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눈을 뜬다, 눈을 뜨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눈을 떴다. 이런 단어는 주로 육안이 떠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안이 떠졌다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셨죠. 맹인들을 눈뜨게 하셨어요. 단순히 육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는 영안이 뜨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안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전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서 진정 구원받는 신자가 되면 영안이 떠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구절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코자 사도로 세워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너는 뭔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왜 예수를 그렇게 변호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기 위한 목적. 여러분, 이것은 영안이 떠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 믿는 신자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안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정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온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요즘 세상 불신자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생긴 것 같다. 과학자들이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주신 목적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홍해를 건너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어둠의 세력인 아말렉 족속의 침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제 먹는 것을 해결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아말렉 족속의 침입을 경험하게 돼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죠.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됐어. 먹고 사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17장에 들어서면 이제 아말렉 족속의 침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겪게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냥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의 침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영적인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가 왜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해야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좀 알자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 출애굽 즉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공격을 당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많은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기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은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만 안다면 이제 우리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영적인 공격이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막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당하는 이유는 과연 뭐 때문일까요? 바로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때.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때 바로 1절로 7절까지에 나온 사건이 일어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1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그 사건의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백성들은 불평과 불망을 하면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원망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즉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되자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까지 했습니다. 원망이 지나치자 어떤 방법까지 나가게 됐냐면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돌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화가 난 것이죠. 불평과 불만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할 때 아말렉이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의 전쟁은요, 한 나라가 욕심을 부리거나 또 서로 대치 국면에 있거나 또 갈등이 고조되거나 혹은 상대가 지극히 약하게 보일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말렉이 딱 보니까 말은 200만 명인데 오합지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가 아니야. 200만 명이야. 많긴 많아. 그런데 그들이 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 근데 오합지졸이야. 군대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그 많은 금은보화랑 그 가축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 전쟁이 다 그런 방식이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그런 이유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이유로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 때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는 분명히 다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요,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네 인생 그 자체는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삶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삶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사탄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처럼 말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다,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소 다르게 보이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되도록 아껴야만 하는 거예요. 정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즉 여론을 몰아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분위기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가질 수도 있죠. 불만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막 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옮겨가지고 군중 심리로 여론을 몰아가지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해버리면요,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숙된 신자라면 내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함으로 사탄이 이런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말이 많기보다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끝없이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따라서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즉,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즉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곤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다 걱정돼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이. 여러분, 뭐 교회 관심 없는 분들은요, 불평불만도 안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로. 관심 자체가 없는데 그냥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불평불만을 안 갖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을 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갖지만 그거 갖는다고 해서 교회가 막 없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막 힘들어지거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 교회를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 즉 교회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분노와 원망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되도록 불평과 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곤했어요.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25장과 함께 봐야 돼. 25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내가 행한 길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였기 때문에 결코 작은 공동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0만 명. 지금도 큰 숫자죠.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식 검색을 딱 해보니까 광명시 인구가 나오더라고요. 약 35만 명. 광명시 인구가 35만 명. 수천 년 전에 200만 명. 대단하죠. 적게 잡아서 200만 명이에요. 크게 잡으면 300만 명.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그 가운데에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피곤해서 뒤처진 분들이 생겨났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분들 군대를 다녀오셨죠.
40km 행군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앞에 섰던 분들도 지쳐서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 피곤해서 여러분 지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뒤에 처지는 거죠. 아말렉은 그런데 그 뒤에 처진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말렉은 후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머물던 시글락 땅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얍삽하게 공격을 해요. 기습 공격, 전면전 안 합니다. 앞에를 치지 않아요. 연약한 부분을 친단 말이에요. 낙오된 사람들을 친단 말이에요. 지친 그들을 친단 말이에요. 시글락 땅에 다윗도 없었고 그를 따르던 600명도 없었어요. 부녀자들만 있었고 그들의 아내들, 또 늙은 부모, 또 우리 어린 자녀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잡아갔죠. 포로로 삼아갔죠. 그게 바로 아말렉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영적 어둠 세력이 우리 자신과 가정, 사업장, 교회를 넘보고 약탈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약해질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바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요즘과 같은 때이죠. 이럴 때 우리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약해지고 피곤해지면 결국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자, 앞에서 살펴본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아말렉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무리해서 이탈한 약한 자들을 아말렉은 쳤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래도 사랑방에 카톡 혹은 문자라도 연결된 분들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뭐 계속 여러분 목자들이 싫어도 여러분 뭘 보내잖아. 받아보면요 어떨 때는 막 은혜가 되고 매일 은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늘 양치도 보내주고 성구도 보내주고 하다 보면요 그냥 여러분 공동체에 내가 소속돼 있구나 그 소속감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오래 가더라도 또 가끔가다 여러분 줌으로도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랑방에 여러분 들어간 분들은요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랑방을 하지 않는 분들 또 그 코로나 이전에 그냥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교제를 전혀 안 했던 분들은요 힘들어요. 이 코로나가 점점 지속될수록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회 여러분 연락도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 대열에서 이탈하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영적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자 개인 경건 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공급되는 하늘 양식도 꼭 시청하고 설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사랑방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역은 지금 다 못하잖아요. 찬양대도 지금 멈춰있고 여러분 뭐 안내팀도 멈춰있고 사역으로 여러분 이렇게 했던 분들은요 요즘 힘들다고 그래요. 사랑방 열심히 했던 분들은요 그래도 견뎌내죠. 이겨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리에 여러분 붙어있을 때는 아말렉이 공격을 못해와 처지게 되면 무리에서 이탈해서 처지면요 아말렉이 공격을 하잖아요. 영적인 여러분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개인 경건 훈련에 더욱더 힘쓰시고 특별히 이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신명기 25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대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 아말렉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래부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바로 여리고성에 거하던 라합이란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했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방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들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아말렉 족속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아마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말렉 족속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다면 그 계기는 뭘까요? 처음에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무슨 계기로 인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되었느냐? 그게 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우습게 여겼을 때예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행했던 각종 이적과 홍해를 가는 기적을 듣고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본래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자 이제 어느 순간 아말렉도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자 이제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그래요. 영안을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할 것은 다 하면서도 유독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눈치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죠. 섬겨야죠. 그렇지만 뭐 한국 교회가 여러분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숨기세요? 왜 쭈삣쭈삣 거리십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는 그래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조심할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요, 예배를 우리가 우습게 여겨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동일하게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할 것들은 다 하면서도 유독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 하잖아요. 백화점은 가잖아요. 식당은 가잖아요. 대중교통은 이용 다 하잖아요. 유독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쭈삣쭈삣 거리고 안 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너희들이 믿는 신 뭐 별거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예배 그렇게 함부로 드렸다가 진짜 하나님이 신이라면 너희들 큰일 날 거 아니야. 에? 용서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예배 드려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별 볼일 없는 신 믿는 거구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말렉 족속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따라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무나 막 기죽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프레임에 여러분 지금 갇혀 있다니까. 처음에 여러분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여러분 지금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한국교회가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투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의 적이 왜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만 하겠죠. 바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선 불평과 불만, 두 번째로는 영적 피곤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이 세 가지예요. 이제 우리들 모두 이 세 가지 이유를 알았기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생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어둠의 세력이 영적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